출애굽기 10장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하는 묵상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부터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저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바라보면서 어려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즉 어려움은 단순히 징계가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한 인내 및 시험의 과정인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해석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저 신의 징벌인 것이며 또 재수가 없으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결국 믿음의 유무가 상황에 대한 해석을 새로 갖게끔 만들어주는 것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그와 관련된 기억을 심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억에 대하여 우리는 간증거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간증거리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굳게 세우고 또다시 기대감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간증거리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더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는 이유는 바로 믿음의 더함과 함께 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것을 다시 한 번 더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이유로 자신을 섬기기 위함임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기서 전하는 섬김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서비스로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래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표현하게 되면 워십 서비스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인가? 사실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섬김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부족한 우리가 하나님께 섬김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말씀에서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인 것인가? 바로 자발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주를 높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다른 자연 만물들이 할 수 없는 유일한 우리만의 방법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이 있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판단 속에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다른 동식물들과 다르게 본능에만 충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과 지혜 속에서 더 나은 것을 찾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주를 높이고 부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리고 원함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아도 이미 모든 자연 만물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높임이 정말로 귀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높임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교감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고 또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서비스라는 단어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대단한 것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깜냥도 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놀라우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예배를 섬김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잘것없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단지 교제밖에 없음을 깨달음으로 더욱더 주님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간증거리가 필요한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말씀을 기반으로 한 사랑 및 경험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뭉쳐져서 결국 믿음이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험담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간증거리들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믿음이 굳건해져 하나님을 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는 이유는 정체성 및 방향성을 갖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에서는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에 대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말씀과는 다른 내용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즉 지금까지는 바로 및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함으로 전해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주기 위함임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 놀라운 사건들을 후손들에게 계속 전함으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정체성이란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그 민족 및 개인의 특징과 방향성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정체성의 경우는 한민족의 전통을 지키며 그 어를 순수하게 간직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여타 다른 민족보다 배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유구한 역사 동안 한반도 안에서 지키며 싸워나갔던 우리 민족의 정신인 것입니다. 반대로 유대인들의 경우는 출애굽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또 출애굽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결국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간증거리를 품음으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며 이러한 것이 삶의 방향이 되므로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조금만 더 발전하여서 결국에 다음 세대에게까지로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러한 정체성을 품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나의 삶과 방향을 전해주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성경적 지식만을 전해주고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지식은 결코 이식되지 않습니다. 그저 배경으로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방향을 전수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식들도 수긍하며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방향부터 확립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하여 우리는 간증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간증거리를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간증거리가 떠올릴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결국에 믿음의 확신 속에서 주께로 나아가 그 방향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증거리를 주시는 이유는 믿음 안에서 담대해지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의 재앙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메뚜기 재앙인 것이고 또 하나는 흑암 재앙입니다. 이 재앙 속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애굽 사람들이 모세를 찾아와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로가 모세를 협박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너를 보게 되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는데 도리어 모세는 그러한 바로에게 나도 당신을 보기가 싫소라고 맞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모세가 용감해진 것입니다. 과거에 모세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미디안 땅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를 대면하기 어려워 아론을 동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보므로 어쩔 줄 몰라 했던 그러한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리어 바로에게 톡 쏘아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바로 모세는 9가지의 재앙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해진 것이지요. 그러한 부분이 결국에 바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두려움보다도 믿음 속에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대함 속에 기대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러한 모습을 갖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기반이 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러한 경험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선은 그 경험을 확신하기 위한 말씀의 지식이 필요한 것이고 또 하나님을 찾고 싶은 설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하여 우리 안에도 사전 준비라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날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주가 만져주실 것을 그리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간증거리를 가짐으로 담대해지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러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해내셨습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또 애굽에 이스라엘을 위한 보복을 단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이적 및 간증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왜 간증거리가 필요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간증거리를 통하여 주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함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정체성 및 방향성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결국 믿음 안에서 앞으로의 방향을 분명하게 설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같은 생명의 길을 안내해주기 위함인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담대해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간증거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간증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경건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주님께 은혜를 입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들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부러뜨린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실천해보기 원하는 생활 숙제는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 보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인 메모에 적어 보시며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굳건히 세워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나눔이나 가정예배를 드릴 때 나누기 원하는 것은 어려움이 해결되었던 내용들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셨던 부분들을 나누어 보면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담대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먼저는 말씀의 지식과 함께 경험이 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방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도 전수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